오늘 말씀에 보면 한 친구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온 그 친구,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대접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밤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벗을 찾아갑니다. 밤중에 자신의 벗을 찾아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가 왔나 했더니 자기와 자기 친한 벗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벗이 자기에게 손님이 하나가 왔는데 내가 이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떡 3덩이만 달라고 밤중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찾아온 친구는 아무런 염치도 없이 어떠한 체면도 불사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벗은 이미 밥도 다 먹고 이불자리도 다 깔아놓고 불도 끄고 이미 자녀들과 자기 위해서 누웠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계속해서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친구가 밖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 벗의 요구를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비록 벗됨으로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도 그 말씀이 그 간청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간청하고 구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비유와 함께 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끈질긴 기도, 내가 아주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온 이 비유에 나온 기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도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뭔가 내가 잘 정돈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잘 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잘 기도를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제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혹은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간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저는
뭔가 제 마음이 뭔가 준비가 되어야 기도가 나와요. 뭔가 내가 잘 준비가 되어야 내 마음도 편하고 내 생각도 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완벽성이나 나의 무결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저는 뭔가 제가 잘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고 뭔가 내가 이 기도하기 전 시간을 잘 뭔가 해놓지 않으면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도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뭘 못했지, 뭘 안 했지, 내가 이거를 안 했네, 자꾸 그런 것들에 붙잡혀요.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나 자신이 이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병우야, 나는 너가 기도할 때에 너의 어떤 완벽적인 성향이나 너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이러한 기준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완벽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막상 기도를 할 때가 되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능력 안에서 막 방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어떠한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뭔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잘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온전히 올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성도들, 특별히 좀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름대로 기도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말씀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보다 혹은 저와 비슷하게 그러한 두려움과 강박관념과 어떤 완벽주의적인 그러한 함정에 잘 빠질 것 같아요. 잘 빠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노력하고 애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어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아예 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목회자나 혹은 좀 열심을 부리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나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별로 소통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에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진실하게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알기 쉬워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열심이나 간절함이나 진실함으로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아나이데이아. 그런데 이 아나이데이아의 본뜻이 이 헬라어 원어의 본뜻이 뭐냐면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이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간청함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ESV와 NIV의 번역을 보면 바로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지만 그 친구의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음, 그 친구의 모렴치한 그 태도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소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다 구하는 것만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에서도 역시 구하기만 합니다.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만 하는 모습으로서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고 끈질기고, 그렇죠? 아주 우리가 밤낮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해서 밤낮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그렇게 간청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사실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기초한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너희가 뻔뻔하게, 다소 웃기고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뻔뻔하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이것을 경건하게 좀 유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뻔뻔하게, 할렐루야, 뻔뻔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웃기지 않아요. 너희가 뻔뻔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모렴치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체면을 차리고 기도할 줄 알아, 체면을 차리지 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왜요? 저는 성격상 제 자신이 조금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 그런 자격이 있지 않으면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웬만한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좀 다니고 조금 신앙생활이 조금 했다는 사람이라면 저와 비슷할 거예요. 내가 좀 그런 자격이 돼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소위 기도 빨리 먹히려면 영성이 좋아야 하고, 내가 성경도 좀 읽어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이거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모르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유화시켜서 이야기했어요. 좀 유화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뻔뻔함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떡을 주리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의 그 태도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의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일어나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집에 있는 친구의 사정을 공감하시면서 그가 친구로서는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벗에게 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벗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요구로 인해 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상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진상인 친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진상인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상을 부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의 저 진상과 같은 저런 간청함 때문에 그 벗이 일어나서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떡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께 구할 때 뻔뻔스럽지만, 할렐루야, 염치가 없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예배도 그냥 주일만 나갑니다. 뭐 저는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저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걸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너의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기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너가 한마디 말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목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염치 없고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새벽 예배도 안 다니고 저는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너무 점잖게 또 때때로는 체면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너무 하나님께 달라고 주라고 너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의 뻔뻔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뻔뻔하지만 대담한 간청을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나온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체면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옆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준,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직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뻔뻔한 믿음과 그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병호야 이렇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준비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뭔가 마음이 잘 이렇게 돼서 기도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당당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뻔뻔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태생적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할 때 어이구 이 녀석 봐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덜 성숙하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할 때는 그러한 자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그 권리 하나 믿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선포하고 간청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에 대한 독일 성서공의 해설에 따르면, 이 본문에 대한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에 따르면, 여러분, 독일 성서공회는 성경의 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하는 아주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에 따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성공을 이루는 것이 자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서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원어에 가까운 본문 해석을 하는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 이렇게 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성공을 이루는 것이 자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서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점잖게 체면을 차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고 잘 비워지고 내 생각에 내가 봐도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 그리고 모든 것이 척척척 돼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날보다 내가 좀 엉망일 때, 내가 좀 바쁘고 힘들 때, 내 마음이 기도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나? 우리 그러한 상태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뻔뻔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너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너의 마음의 상태나 너가 너의 어떤 이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너 스스로를 결정하지 않고 너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너의 느낌, 너의 생각,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게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감정이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 잡쳤어. 나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 기도할 감정이 아니야. 나 조금 전에 이러고 왔어. 나 조금 전에 이렇게 나쁜 말 하고 왔어. 나 조금 전에 이렇게 싸우고 왔어. 오늘은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예배드릴 기분도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기분,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뻔뻔스럽게 나에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 내가 듣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올까?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참된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뻔뻔한 믿음,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은 생각해 보니까 오직 종에게서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 성도에게서 안 나옵니다. 그냥 점잖고 예의 바르고 나름 뭔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잘 안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오직 참된 자녀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살펴줍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살펴줍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그 자녀가 고려해 줍니까? 그냥 바로 말합니다. 나 뭐 줘? 나 이거 줘. 내가 지금 바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는 요구합니다. 나 이것 좀 해줘 빨리. 물 좀 줘. 나 지금 밥 줘. 나 지금 배고파. 내가 아파도 상관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아비는, 엄마는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해줘요. 내가 아프든 내 감정이 열받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말하면 해줍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은 참된 자녀라는 거예요. 참된 자녀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 생활이 열심히 한 나머지 너무나도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인식과 문화와 관습으로 섬긴 나머지 하나님을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종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종교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열심을 부리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성실한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참된 자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태생적인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그냥 정보로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이젠 하늘의 아버지를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젠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도 자녀로서 뻔뻔스럽게 다소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뻔뻔스럽게 간청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존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가 세상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너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늘의 아버지 앞에는 너가 자존자가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의존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뻔뻔하게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시고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뻔뻔스러운 간청을 하는 친구가 결국엔 참된 자녀였고, 그 참된 자녀로부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말씀대로 믿는 참된 자녀는 자기의 체면을 차리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하늘의 태생적인 권리로 요구하듯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마치 이것이 원래 너의 것이었던 것처럼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간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축복만을 구하면서 비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의 이 생각마저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구할 때 때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주님은, 특별히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이젠 곧 나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이것이 생선처럼 보여서 우리는 생선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알인데 나는 지금 그 알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전갈이요 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분별과 그것의 구별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기도를 걸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내 동기를 살피고,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래서 내 자기 성찰이 잘 마무리되고 내 동기가 선하고 온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라는 그 생각은 여전히 내가 주체인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만약 잘못 구했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선한 동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내 마음을 잘 성찰해서 그 성찰에 대한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벌써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꾸만 자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켰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가 다 깨졌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구나. 만약 내가 잘못됐다면 성령님은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그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시고 선한 목자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생선이든 뱀이든 알이든 정갈이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하고 섣불리 설레발 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 기도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이고 내 기도가 동기가 잘못된 기도라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체험해야 그만큼 진보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보세요. 나의 성찰, 자기 성찰, 내가 나의 동기를 살피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 분별력,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자기 성찰과 내 스스로 나의 동기가 선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서 그것을 온전케 만든 후에 기도해야지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태생적인 권리로 뻔뻔하게 요구하듯이, 간청하듯이, 원래 내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